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도 열어주시고 믿음의 담대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주께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PPT를 보고 우리 할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절이 긴 절은 이렇게 두 개씩 잘랐는데 그냥 화면이 바뀌어질 때마다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하지 않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쫓아서 삽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 창세기 오늘은 26장 1절에서 7절 말씀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첫째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놓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속에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어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해가지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많은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함께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은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구나 고백하게 되어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나 버린 건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그 결정은 내 속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예요. 예. 똑같이 다 어려움이 있는데 내 속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나에게 뭐가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축복을 못 받는, 하나님이 지켜주셔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실 때 어려움이 올 때는 내게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그 어려움과 원망을 통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경을 통해서든지 성령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첫째 내가 경험했던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이런 모든 상식과 이게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이게 안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요. 이게 믿음의 순종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 때에 뭐가 들었더니 흉년이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갔는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잘 이겼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우리 성도들한테 거의 정말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브라함 시대 그 옛날 시대는 들을 라디오도 없어. 그다음에 계속 들을 MP3도 없어. 비디오도 없어. 텔레비도 없어. 이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뭐냐면 전부 그리고 그다음에 그때는 성경도 없어. 왜냐하면 성경은 모세가 처음 기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성경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정해진 거예요? 구전으로. 이런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말씀들 이런 것들을 구전으로 계속 예를 들면 지금도 똑같아요. 전 세계 어디에 가도 홍수라는 얘기, 노아 홍수 그게 전설로 다 남아 있어요. 우리가 성경만 있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노아 홍수 이후에 그 후손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갔잖아요. 아프리카로 퍼져나가고 그다음에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그다음에 또 아시아로 퍼져나와가지고 지금으로 하면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이든지 키르기스탄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 거기 가도 전부 다 홍수에 대한 그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가지고는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뜻글자잖아요. 그러니까 배선자가 뭐냐면 8명의 사람이 그러니까 노아와 3명의 아들과 3명의 자부 이게 배선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부 다 뭐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인문학을 공부하다가 보면 사회가 발전되어져 가면서 사람이 전부 다 자기 자랑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냥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진짜 얘기를 정말로 실감나게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 반에 이 손창호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기를 잘해요. 그런데 5교시 되어지면 다 구벅구벅 자잖아요. 선생님도 노곤하고 가르치기 싫고, 특히 이제 뭐 가면 도시락도 점심시간에 도시락 먹는 아이들은 바보잖아요. 2교시, 2교시 끝나면 조금 먹고 3교시 조금 먹고는 또 먹고 4교시 때는 전부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가서 뛰어놀잖아요. 땀 빨빨 흘리고. 그리고 5교시 되면 뛰어다녔으니까 졸린다고요. 선생님도 식사하고 막 졸리고. 그러면 공부하기 싫으면 야 창호야 나와라서 얘기 좀 해라 그래요. 그러면 또 막 그냥 뭐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 전쟁 났던 거 뭐 이런 거 어디서 막 주워 듣는지도 몰라. 근데 걔는 한 5분 주워 들으면 1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다 꾸벅꾸벅 졸던 애들이 얘기하면 하나도 안 졸아요. 눈이 종치면 아쉬워해. 예, 어디에든지 그런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사냥을 잘 못해. 말만 잘해. 그러니까 이제 사냥 잘하는 사람들은 가가지고 짐승 잡아와, 그때는 전부 짐승 잡아 먹어야 되니까 짐승 잡아가지고 와가지고는 그다음에 저녁 시간 되면 전부 다 불 피워놓고 모닥불 피워놓고 쭉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듣는 거야. 그 사람 얘기, 이런저런 저런 얘기들. 그러면서 이제 잡아온 거 서로 나눠 먹는 거죠. 이 사람은 고기를 안 잡으고라도 얘기거리를 만들면 돼. 이게 이제 문명의 시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붕어파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그 옛날의 시대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사람, 많이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몇 세에 낳아요? 100세에 놓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그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얘기,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니까 이삭이 믿음으로 단단히 서요. 순종까지 해요. 모리아산에 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삭이 또 태어났는데, 이삭은 또 뭐냐 하면 이 상황 가운데 자기가 맨날 뭐를 못했으니까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남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100세 된 아버지 밑에서 아들답게 못 살았으니까 또 아들답게 남자답게 사는 걸 동경해. 그래서 그 사냥을 잘하는 에서를 좋아해. 대리만족. 반면에 리브가는 자기가 신랑을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자기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갔다는 얘기부터 성경 얘기를 쭉 하고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한테 뭐 늙어 죽을 때까지 70이 넘고 80이 될 때까지 그 얘기를 해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야곱은 가가지고는 80이 70이 넘어서 애를 놓기 시작하는데 종살이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7년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은 레아를 위해서 종살이를 해야 되니까 애를 낳아도 교육할 수가 없어. 첫째부터. 예, 이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너무 늦게 낳았어. 96세에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갖춰지니까 요셉은 에색옷을 입히고 이제 성경 얘기를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에 가든지 신앙에서 벗어나지가 않아. 조금 성공을 하고 조금 성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만족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딱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가다 보면 일생 동안 시험 들지 않아요. 일생 동안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자기 삶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받지 못했으니까 조금 이렇게 잘 되어지면 요만해져 가고 좀 이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절대로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가 하면 총리가 돼도 죄송합니다. 총리가 되어지고 나면 아버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죽었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거기서 거기까지 얼마 안 멀어.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거기까지 얼마 안 멀어요. 쉽게 말하면 거기서 거기까지 따지면 부산에서 서울까지도 거리도 안 될 거야 아마.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사람을 보는. 그런데도 안 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형들한테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가지고 그 굶어 죽을 수 있는 수만 명, 애굽 전체, 가나안 땅 전체, 그 밑에 있는 이 구스 전체가 다 뭐 할 수 있는데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신들을 또 보살피라고 하나님은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절대로 뭐냐 하면 바로가 그러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차이점은 난 은반지를 빼줘서 끼워주면서 요셉한테 끼워주면서 바로 은반지를 빼서 끼워주면 요셉한테 끼워주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이라는 것밖에 없다. 모든 것을 네가 나라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좀 오만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명회가 그런 얘기한 것처럼 드라마에서 보면 영화의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면 내 손에 있소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한 번도 그러지 않잖아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겸손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져 있으니까.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나라에서는 보통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그러는 게 곡식을 3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곡식을 3년 저장해야 되는 게 아니고 7년, 8년을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7년, 6년이고 7년 풍년이고 7년 흉년이니까 첫해 풍년이었던 것은 8년째 곡식을 팔아야 나눠줘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그리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곡식이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은 파종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이 15년째 파종해가지고 거둬들이게 돼야 되니까 7년 아니고 8년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새처럼 그냥 콘크리트 해가지고 에어컨 돌려가지고 이게 저장하는 것도 아닌데 그 많고 많은 곡식들이 곰팡이 패지도 아니하고 저장할 수 있는 저장 탱크의 지혜를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지혜를 요셉이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는 걸 아니까 그는 뭐 할 수밖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은 진짜 오만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도 똑같이 이제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 흉년이 들면 목축하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곡식 증진하는 사람들은 2년 흉년이 들어도 3년째도 먹을 수가 있고 뭐 좀 되기도 하지만은
목축하면 물이 없으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풀이 없으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털털이 그냥 돈 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재물 가지고 짐승들은 다 뭐 헐값으로 다 죽었고 다 뭐 삐쩍 말랐고 다 망가졌으니까 이삭이 이제 그랄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그래서 블레셋 왕까지 가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거기서 거기까지 가깝잖아요. 이 팔레스틴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가깝거든요. 그러면 그 루트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로 요새 옛날 들면 실크로드라 그러잖아, 그죠? 그 실크로드라는 길이 와가지고 하나는 유럽으로 가고 하나는 흘러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또 이때를 초승달 지역이라 그러는 초승달 지역. 이래서 이게 이제 티그리스 강이고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고 여기가 지금 이란이에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라크고 여기가 사우디인데 여기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서 이렇게 흘러서 내려와요.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 이게 초승달 지역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업이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여기서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가 있는 여리고가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예를 들면 뭐 7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로 직접 가는 건 너무 힘들고 척박한 땅을 거쳐가야 되는 거니까 한 3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지역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얼마 안 걸려요. 그리고 이게 나일강이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지중해니까 쉽게 말하면 남쪽에서 물이 흘러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프리카 여기에서 비가 많이 오면 여기가 범람해가지고 이거 전체가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비옥한 땅.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낙동강 같은 거 위에서부터 흘러가가지고 밑에 가면 그 낙동강 넓어지는데 거기에 뭐 채첩도 많고 이것저것 고기도 많고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게 풍요로운 땅이 되는. 그러니까 저기는 항상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거기 가가지고 그냥 걱정 없이 목양하려고 애굽까지 내려갔었고 이삭도 지금 여기를 바라보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여기가 지금도 똑같이 그 가자 지구라 그러는데 이게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다가 하나님 여기서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시하는 땅에 거해라. 그리고 이 땅에 유하면 이 블레셋 땅 여기에요. 여기에 너가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이삭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믿음 좋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흉년을 줘서 어려움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삭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똑같아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러면 지금 이 블레셋 땅에서 거하게 되는 이삭이 편한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어렵냐면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거든요.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줘요. 지금은 첫째로는 내가 너에게 뭐하고 복을 줘서, 그리고 나중에는 너 후손들에게도 복을 줘서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네. 첫째로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고 복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자손들에게도 복 주고 이 땅도 너에게 내가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뭐냐 하면, 잡아요, 이 블레셋 땅에서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그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자기 아내라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상황이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하면 모든 것이 그냥 편안할 줄 아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풍파 저런 풍파, 이런 환난 저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한쪽으로는 연단이요 한쪽에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 믿음 있냐 없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말을 듣고 따르냐 안 따르냐.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첫째로는 여기 땅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면 편해.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내를 빼앗길지도 모르는 데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체가 자불안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 있으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이삭이 애를 놓지도 않았어. 자기 혼자밖에 없어. 이 블레셋 땅은 벌써 나라와 민족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어떻게 나라를 대적해서 싸울 수가 있어요? 한 명이 그 왕을 없애고 어떻게 거기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이건 기적이 일어나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삭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너 이렇게 살아라. 6절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첫째 뭐 했더라는 거예요?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순종. 이 순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하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과 그 다음에 계명과 그 다음에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이 이삭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어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라고 의심도 들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너 아버지도 그랬다. 그런데 순종을 해서 이렇게 지켰다. 그러니까 이제 너도 그렇게 믿음으로 그냥 한 발자국 나가지 말고 믿음으로 한번 점프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냥 한 믿음으로 가는데 한 발자국 이게 나갈 때 이렇게 안 떨어지나 안 망가지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인디아나 존스의 성배라는 영화가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다 보셔야 성배라는 거. 이 성배를 찾아가는 거. 성배가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던 이 잔, 그때 그 잔을 찾아가는 거예요. 영화가. 그런데 영화가 찾아가는데 이쪽에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렇게 큰 구렁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제 구멍이 뚫려져 있고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서 이제 여기에 성배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가야 돼요. 그런데 다리가 있어야 다리가 없어요. 예? 여기 다리가 없어. 그런데 여기 가야 돼. 여기에서 지금 사실은 여기 제일 먼저 인디아나 존스가 와 있는데 이렇게 와 있는데 그의 아버지 교수도 와 있어요. 근데 뒤에 누가 왔냐 하면 이 독일 군대가 또 따라왔어. 그러니까 여기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배를 찾으면 성배는 그들 의식 속에 뭐냐면 성배는 그 성배를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그게 쉽게 말하면 성배가 불로영생이야. 그러니까 마셔도 마시면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다친 데다 이렇게 다친 데 부으면 그냥 슥 하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 군대가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가 서로 눈치 보고 낭떠러지니까. 그러니까 이 독일 군대 그 장교가 총을 꺼내가지고 인디아나 존스 아버지를 쏴버리는 거예요, 옆구리를. 옆구리가 피가 철철 흘러요.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가 자기 아버지 살리기 위해서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가 여기서 발 딛고는 땅떨어지에다가 발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본다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니까 발이 안 내려가. 걸렸어. 그래가지고 돌아서가지고 모래 있죠, 모래. 모래를 한 줌 찍어가지고 훅 뿌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모래가 이렇게 이쪽으로 하면 모래가 떨어져 버리고 여기가 쭉 모래가 있는 거죠, 생긴. 그래서 막 전부 다 건너가요. 건너갔더니 거기에 잔이 수십 개 잔이 있어. 금잔, 은잔, 황금잔, 무슨 잔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독일군으로 기억되는데 한 명이 제일 멋있는 황금잔을 가지고 여기 가면 이제 여기 수많은 잔들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물이 있어. 이렇게 연못같이 같이 물이 있어. 제일 좋은 황금잔이 아마 그거다 해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마셨어. 그런데 사람이 슥 하면서 다 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잔 중에 어떤 게 성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독일 그 사람이 추궁을 하고 인디아나 존스 아버지가 막 죽어가니까 자기 아버지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가 머리를 막 돌리는 거예요. 머리를 팽팽 돌리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신앙으로 살 때 머리를 잘 돌리자. 예. 잔머리 돌리면 안 되고, 예. 머리를 머리를 그렇게 집어 던지면 안 되고, 이게 돌리는데 어떻게 돌리냐 하면 성경으로 돌려야 돼요. 인간적으로 돌리면 아니고, 세상적으로 돌리면 안 되고 자기 지식으로 돌리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인디아나 존스가 생각을 해. 근데 이거는 거기 나오진 않아. 제가 이제 주석을 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영화에 주석을 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디아나 존스가 가가지고는 거기서 제일 못생긴 머그잔을 탁 드는 거예요. 제일 못생긴 머그잔. 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할 때 마가의 집에서 했으니까
거기에서는 금잔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은잔으로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 당시에 집에서 사용하던, 그때는 2000년 전에는 이 잔만 해도, 그 도자기 잔만 있는 집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일 못생긴 걸 가져와가지고 물을 탁 떠가지고 해라. 모르겠다 하고 아버지 옆에 쑥 부었어. 그랬더니 그 피가 철철 나고 망가지던 데가 씩 하면서 치료가 되어진 거야. 자,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내 생각으로 쫓아가면 안 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고, 고민 한번 해봐야 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아버지를 쫓아서 믿음 생활해라. 아버지를 쫓아서. 그래서 이삭이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대로 순종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은 그 여기 있어라 그러지만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성경 한번 창세기 26장을 한번 보세요. 펴보세요. 거기 이제 창세기 26장 그렇게 있는데, 자, 결국은 뭐냐 하면 거기 밑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거기까지 마침내 뭐가 되어서 거부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은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야곱,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한 사람이에요? 예? 목축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흉년이 돼가지고 다 망해버렸어. 그 아버지가 물려줬던 그 수많은 재물들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리브가를 얻으러 갈 때 엘리에셀한테 많은 보물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짐승만 있는 게 아니고 보물도 많아. 그러니까 그 보물을 가지고, 그런 보물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라 그래요. 거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이삭이, 오늘 여기 본문은 안 나오지만 내용을 결과론적으로 기록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뭐냐면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사.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 사람 인부를 써가지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예. 저희 할아버지가, 저는 우리 할아버지를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는 진짜 우리 그 문중에 재산이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때 엄청난 그 재산들이 많아요. 집도 막 진짜 대골집들이에요. 집 칸도 엄청 디귿자 집이에요. 디귿자 집. 근데 그 모든 재산이고 논이고 밭이고 산이고 전부 큰할아버지한테 주고, 우리 둘째가 우리 할아버지인데 우리 할아버지한테는 하나도 안 줬어요. 결혼하고 나올 때 할아버지 하는 얘기가 숟가락 2개, 젓가락 2개 들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먹고 살라 그러니까 형한테 그냥 넌 도지 받아가지고 나눠주면서 살아야 되니까 나와가지고는 할아버지가 집 지어가지고는 그냥 도지를 받아가지고, 그때 옛날이니까 일제시대니까요. 뭐냐면 머슴을 뒀어. 머슴을. 그러니까 농사는 안 짓고, 그러니까 땅을 어느 정도 많이 빌려가지고는 그걸 이제 머슴을 두고 할머니한테 시켜놓고 농사 찍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머슴을 둬도 이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전부 다 우리 같은 집안 사람들이니까 그 밑에 와서 머슴살이 하니까 그 농사를 짓게 하고 할아버지는 일제시대에 장사로 나갔어요. 농사 지은 거 가지고는 집에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동생들한테도 챙겨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장사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장사하는데 할아버지는 장사를 하는데 그당 일제시대 때 한 달에 소 한 마리 값을 벌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 번 돈 가지고 와가지고 논 사고 밭 사고 산 사고 그리고는 또 이제는 자기 됐잖아요. 샀으니까. 그것도 어슴들 주고 또 나가서 장사해가지고 또 벌고. 그래서 이 재산을 만들어 읽어 나간 거예요. 그 일제시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어릴 때 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신앙도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달려갈 줄 아는 내 머리에 잡혀 있지 않냐고. 세상 사람 옛날에는 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모습 안 두고 자기가 일할 만큼 논밭을 도지받아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그러는데 그냥 땅을 사가지고 빌려가지고는 머슴한테 맡겨놓고는 나가가지고는 자기는 딴짓하고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삭이 지금 똑같은 현실이에요.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야 농사 지어야 되겠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100배나 거두었습니다. 그 정도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니야. 그 정도가 되어지면 좀 어깨 좀 펴야 돼요. 잘난 척 해야 돼요. 내가 처음 농사 지었는데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야 나는 농사에 재능이 있는가 봐. 또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준다 그랬으니까 이 땅에다가 계속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100배나 받았으니까 땅을 또 몇 배나 해야 되겠어요? 또 땅을 100배나 사야 되겠죠? 근데 이삭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 땅에서 어디에서든지 가가지고 어느 시대 어디나 똑같습니다. 텃세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서울 살다가 기촌해가지고 시골 내려가면 텃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텃세에 못 이겨서 기농을 못해요. 그래서 텃세 때문에 제일 편한 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아저씨가 있고 그래도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텃세를 벗어날 수가 있고 그 친구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타지 산에 가면 그 텃세 때문에 일을 잘 못해요. 정보도 잘 안 줘. 혼자 고생해야 되고 혼자 애써야 되고 혼자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이삭이 그걸 안 거예요. 100배나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는 농사를 접어요. 왜? 그 땅에서 땅을 계속 얻어가면 블레셋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밑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까지 읽었는데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3절 14절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제는 뭐라고? 농사를 지었는데 거부가 되어서 땅 부자가 되었다 그러지 않냐 하고 뭐가 많았다? 예? 양과 소가 많았다. 그러니까 농사 지어서 100배나 받았는데 그것을 다 팔고 다시 할아버지 아버지 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블레셋 땅을 준다고 약속했지만은 지금은 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떠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다시 목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건 놓치는 사람 정말로 많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당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맨날 하지 말고 이쪽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를 정말로 하나님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 정말로 재정적으로 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래서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양과 소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을 다 팠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시기해가지고 그 우물을 다 메워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뭐냐면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17절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여며 그 다음에 18절 시작. 그 아비 아브라함한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래서 그걸 뭐냐면 부엘세바라는 거예요. 부엘세바라는 것이 뭐냐면 일곱 우물. 자, 봐요.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너 떠나. 그러니까 알았어. 그 많은 땅이 있었더라면 땅을 팔고 뭐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형통함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놨던 우물들을 다시 파가지고, 왜? 양떼와 소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우물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그래서 이 부엘세바 다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26절의 사건입니다. 26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이에요. 블레셋 왕.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내려가다 그랄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친구와 군대 장관 아우삭을 데리고 이삭에게 온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로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비멜렉 왕이 말해요. 29절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제 와가지고 뭐라 그래? 우리 둘이 화친하자.
그러면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해코지 해놓고는, 쫓아내놓고는, 그래놓고는 우리가 너를 해코지 안 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우리가 봤더니 너와 하나님이 진짜 함께 계시더라. 그러나 우리를 해코지, 아니 이삭이 이들을 해코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힘이 없는데 나라를 어떻게 한 개인이 해코지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너 우리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가 저주하면 우리가 망하게 된다. 하나님한테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잘 지내자. 서로 화합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오고 증인으로 친구를 데리고 와서 화친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30절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셔도 어려움은 찾아온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려움이 다 찾아오고 힘들 때 불평과 원망이 내 속에서 안 나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불평과 원망이 안 나오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시험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겠구나.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에서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탁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그걸 탁 잡지를 못해. 믿음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떠먹여줘도 그 말씀 때문에 체해요. 그 말씀을 낚아채야 된단 말이에요. 독수리의 이 발가락으로 발톱으로 낚아채는 힘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잡아 올라가지 못해. 근데 이게 힘이 있으니까 염소도 한 마리씩 잡아서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할 때 이게 내게 주시는 진짜 말씀이구나 탁 잡아가지고 이 이삭처럼 그 아래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맞아 여기 믿음이 그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안 되는데 나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봤는데요. 내가 이걸 어떻게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해보자.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만큼 땅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100배나 얻을 정도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주님 처음 만나가지고 울면서 기도했을 때 그거거든요. 주님이 들려주신 메시지가 10섬을 뿌려서 100배를 거두면 몇 섬이냐? 1000섬. 주님 또 1000섬을 뿌려가지고 10배를 거두면 몇 섬이냐? 10,000섬이냐? 적게 뿌린 자는 아무리 많이 거둬도 적고 많이 뿌린 자는 적게 거둬도 많으니래. 그럼 거부가 되어졌다는 얘기는 땅을 내가 농사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요만큼 샀다는 거예요? 많이 샀다는 거예요? 자기 돈 있는 대로 많이 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얘기한 거예요. 그냥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그냥 할머니만 먹고 산 게 아니고 우리 작은 할아버지 다 먹여 살려서 그 가족들을 할머니도 퍼다 주고 할머니가 좀 챙겨주는데 또 할아버지가 챙겨주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할머니를 불러가지고 우리 할머니 모르게 퍼줘. 셋째 아들 우리 작은 할아버지는 맨날 아침부터 술 먹어. 365일 아침, 점심, 저녁 술들. 매일마다 술 먹고 그렇게 맨날 도와주고 해도 맨날 마루에 앉아가지고 두식 욕만 해. 우리 할아버지가 두식이거든요. 자기 형한테 막 그냥 맨날 욕만 해. 다 먹여 살려줘도 욕만 해. 그러니까 크게 해가지고 이 가족뿐만 아니라 동생네 가족까지 다 먹이고.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제가 보기엔 우리 할아버지하고 이사가 똑같은 개념. 사가지고는 자기는 모르니까 그 농사 잘 짓는 머슴 있잖아요. 일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도움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그러니까 100배를 걷었어. 그 다음에는 다 정리해. 그 땅이 엄청나게 복을 받았으니까 그 땅이 비싸게 팔릴까요? 싸게 팔릴까요? 그 다 팔아. 그리고 다시 양과 소로 막 받고, 그리고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갈 준비를 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냐면 고정관념에 잡혀 있지 말고 믿음이 이렇게 어느 정도 딱 채워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섬하는 일이든 무엇인지 가서 승리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져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이삭이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삭을 뭐 하셨고 지켜주셨고 복을 주셨어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도 지켜주셨고 아비멜렉으로부터도 지켜주셨고 모든 환경으로부터도 지켜주셨고 또 마음만 먹으면 이삭이 식구가 얼마 없잖아요. 몇 명이 와가지고 이삭을 죽이고 돈을 훔쳐가도 되는데 그 환경 가운데도 다 지켜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 은혜가 있기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았던 이삭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주의 영광 증거되어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을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의 눈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해서 알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삭처럼 흉년이 들어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상황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내고 담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지혜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온 가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둠의 건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시댁 식구들도 다 주님께로 나오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홍석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으로 기름부터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이삭처럼 음성 듣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도와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선교행을 우리 전영기 집사님, 이현주 권사님 드립니다.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도우심을 얻게 하시고 손 내밀 때마다 잡아주셔서 형통한 역사 이루도록 역사하옵소서. 새벽마다 또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매 시간마다 주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삭을 축복하셨듯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